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이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유대 이름이 있는데 그 유대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마태의 사무실은 가버나움에서 저 해변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받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들을 이렇게 유통하는데 유통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그 마태를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제자를 삼을 때에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선한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습니다. 엄선한 거죠. 제자가 됐다 그러면 굉장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던 인간 말종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마태를 보면서 그가 나중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작가가 될 것을 아마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왕따당하는 세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거머쥐고 나름대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언제 나를 불러줄까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한 희생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베드로는 자기가 잡았던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어부의 꿈은 만선입니다.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배를 항구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꿈을 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 버는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복귀하면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가 회심한 증거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마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친구들을 초청한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면 그 자기의 랍비를 존경하고 그 랍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시로 자기 집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마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거 이제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대한 그러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고요.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그를 인간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에게 친구가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세리들이죠.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많은 죄인들. 그래서 세리는 이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면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가 다니는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무슨 식당도 있을 수 있고요, 미장원도 있고요, 슈퍼마켓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늘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재미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142쪽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와 함께 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소개해줘서 예수를 믿게 됐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지금 누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은 이제 고기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건 두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자기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이 빌립은 누구냐면 빌립은 44절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그 근처에서 어정거렸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기 고향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했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동네 사람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했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하죠. 지금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전도되어지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식당도 그냥 내 먹기 위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좋은 단골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태를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보입니다. 곱지 않게 보는 걸 삐딱하게 본다고 그러죠.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 불결하게 보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상족에서는 안 될 사람들과 왜 만나느냐.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그렇다면 같은 무리가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시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선을 긋고 있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아예 정죄를 해놓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마태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초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어떤 숙제를 줍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가서 배워라.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죄인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보다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더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죄인들은,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역시 죄인인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품이 착해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못생기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사랑할 대상이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내일 모레 죽어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가끔 삿포로에 가게 되면, 그 삿포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기념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1999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이나 빙점이라고 하는 책,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 책이죠. 이분의 책은요, 자기 간증 같은 그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미우라 아야코는요, 폐결핵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각혈을 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막 창백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까를 의심하던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와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준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소개해준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뭐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영혼,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람이 미우르 아야코하고 결혼하게 되고 평생 그의 옆에서 글을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에게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지금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행복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태처럼 파티를 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 안에 관계전도가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관계전도는요, 주변 사람,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매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손을 이렇게 대면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두 번째, 복음을 나누기 전에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계를 세운다, 정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가 하는 말에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사회라고 그러죠. 정,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도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찍기보다는 우리가 남이냐 이것 때문에 찍어주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보실 분도 관계가 쌓여지고 정이 생기면 한 번쯤 내가 교회에 와 주지,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을 쌓고 관계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정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선행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조금이라도 맡아준다면 그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고 정을 쌓는 일이죠. 아이가 아픈 집안을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라고 약속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지금 당장 결신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십시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관계전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 집회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말을 전할 뿐입니다. 나는 단지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